말씀 사사기 2장을 봅니다. 사사기서 2장을 보도록 합시다. 11절에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인치듯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다스렸고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셨는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지금도 우리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사랑의 손길로 간섭하고 있다는 이 주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사기서의 이 내용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사실들이 잘 깨달아져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일컬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민족이라. 성도를 일컬어서 언약의 민족이라. 언약의 민족이라 이 이야기는 언약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으로. 그 언약으로 다스린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언약의 후손들일 것 같으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언약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언약을 알아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약으로 생겨진 백성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민족일 것 같으면은 그럼 도대체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그 언약이 언제적도 언약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언약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언약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럽니다. 항상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역사 같으면은 이 역사 이전에 뭐라 그러냐? 태초에 나온단 말이에요. 태초에. 태초가 어디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묵시라 그러고 여기를 하나님 나라 그런다.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창세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있기 전에 언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창세전 언약이 내용이 뭐냐? 에베소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결국 구원이란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죄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역사라는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는 뭐냐?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역사라는 것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어떤 도성이에요? 죄악의 도성이 되는 것이죠. 이해돼요? 죄악의 도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기 이 세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 장망성이란 건 죽음의 도시란 죽음의 도시.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왜 죽음의 도시에다 던져놔 버렸냐 말이죠. 죽음의 도시에 던져놓은 것은 뭐냐? 그 죽음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얻어 터지고 또 회복되면 또 그리도 가고. 그래서 종국에는 뭐가 되느냐? 말라기서 끝에 가가지고 뭐냐? 난 너희들하고 상대가 하나다 해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을 하신다니까. 400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시냐? 메시아가 나타난다.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망함 속에 가둬놨다가 다시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그릇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창세된 언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확 꽃이 피는 것이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우리가 내가 개가 천선해가지고 착하고 말이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천사되고 이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잠깐만 이렇게 가르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절하게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느끼고 가느냐?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가는 거예요. 아주 징그럽게 아주 이 세상 자체가 아주 징그럽게 싫도록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고 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죄악을 내리심에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참.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뭐 하더라 그래요? 재앙을 내리시고 징치하더라 그러죠. 그럼 재앙을 내리고 징치하는 건 누구한테 내려요? 말 잘 듣는 놈이에요? 말 안 듣는 놈이에요? 말 안 듣는 놈이죠. 그럼 우리 죄인을 일컬어서 말 듣는 놈이에요? 말 안 듣는 놈이에요? 말 안 듣는 놈이죠. 말 안 듣는 놈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간섭한다는 얘기, 이게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으로 저주식으로 와 있다니까. 저주식으로.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죄를 짓는데 난 내 같으면 그냥 버려버려. 간섭 안 해버려. 지키지 말지. 안 한다 이럴 텐데 끝까지 쫓아가서 간섭 안 한다는 얘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최초의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냐? 에녹이지요. 에녹. 그죠? 묻습니다. 에녹이 죄인일까요? 죄인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그럼 또 묻습니다. 죄인이 무슨 짓 하고 살겠어요? 죄진이라고 살겠지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묻습니다. 에녹이라고 해가지고 천사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가지고 그 주체를 자꾸만 에녹에게 둔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가 보는 사상이란 말이죠.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에녹을 간섭했다는 의미가 된다니까. 이해돼요? 에녹도 여전히 우리가 똑같아. 우리하고 성적이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죄인이 뭔지 알겠어요. 죄짓지. 그런 죄인이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다른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최성수가 부르는 동행 그거 말고 누가 나 같이 울어줄 사람 있네. 그 최성수가 부르는 거. 제 조금 감이 잡혀요. 동행이라는 거
것은 참 성경을 처음 거꾸로 보는 이걸 봐야 돼.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동행 이런 같으면 한국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 아니고 이 에녹 사건을 히브리에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 11장 보세요. 히브리 11장. 시작부터 이 소리 질르네 이거. 히브리 11장. 5절 보세요. 11장 5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걸 보세요. 지금 이 에녹 사건이 히브리서 11장 지금 5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어떤 안목을 갖고 있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목은 뭐냐. 끝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여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 그게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기쁘시게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어가 아니고 주어는 뭐냐.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믿음이 에녹을 간섭을 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쁜 모습으로 사는 것이지 에녹이 지가 잘나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에 에녹 이야기를 올려놓은 것은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섭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데리고 갔더라. 그 전부가 누가 그래요? 에녹이 갔다 그래요? 하나님 옮겼다 그래요? 하나님 옮겼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그럼 동행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니까.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만약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요셉이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 녀석을 지가 엄마를 동행합니까? 엄마가 걔를 동행합니까? 엄마가 동행하잖아요. 그게 모든 인간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왔고 눈물 흘려가면서 그 아파하면서 지켜왔는가 이걸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멋지게 하나님을 기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들어다가 막 빤빤하게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 천국을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멸관 벗어내느냐.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이 망나니가 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가 왔다는 게 놀랍고 또 놀라우니까 거기서 그냥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주의 영광 받으소서. 이걸 지금 이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게 깨달아서 보세요. 여러분들 405장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우리는 이거 의미 모르면 나 같은 죄인 살자. 아이고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다. 제발 주절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 기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아서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나 같은 이거 울면서 이게 안 나오겠어요. 뭘 해봐야 알지 이게. 다 잘난 놈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나 꼴보기 싫다. 나 싫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전부 제사 지내러 온 거예요. 제사. 긍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제사 지내러 온 거예요. 제사와 지내가 나 지냈잖아요. 야, 내가 언제 너희들 그걸 원하더냐. 너희들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뚜껑이 기록해놔 놓고 너희들이 이런 인간이다. 너희들의 창상을 했고 너희들의 죄에 멍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온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너희들이 이런 인간이다. 이런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내 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왜 이건 모르고 있냐.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산을 옮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 강가에 가가지고 내가 그 부족인들 가가지고 내가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이 신앙의 정령이 아니란 말이죠. 사소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면서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내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말이죠. 직장생활 하다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포 속에서 말이야 쏙쏙 이렇게 터져나오듯이 말이야 냄새가 나듯이 그런 것들 배워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배웠길래 이거는 안 나오고 나오는 게 뭐냐 진리만 잔뜩 나와가지고 나 했잖아 참 잘했다 그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지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은 딱 달라요. 종교생활은 끝에는 자기의가 나타나, 내 자랑이, 내 흐뭇함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뭐냐? 오늘도 내가 솔로몬에게 얘기한같이 주님의 그 긍휼을 입고 삽니다. 주여 내가 이 불쌍한 죄인입니다. 용서가 삽니다. 할 때 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불쌍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무슨 큰 소리가 나오겠어요. 뭐 얼마나 했길래 큰 소리 치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거 아니죠. 요번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요. 위로가. 내가 그걸 통화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그분들이 대화 속에서 하다가 갑자기 이사야 40장 말씀이 또 나부터 점쟁이를 하려고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가 필요한 것 같구나. 맨날 강간해서 사람 잡아놔버리니까 그분들 고백이 그래요.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잘 살면 이게 주눅이 들어서 억지로 고난받아야 이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맨날 강간해서 막 시험 조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종율법이라니까 복음을 빙자한 율법이라니까 이해돼요? 복음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여 이런 죄인이 용서받습니다. 여기 이게 나와야지. I can do it.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복음을 가지고 법으로도 쓰고 있지. 그게 무슨 복음이냐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듣게 될 것 같은 뭐냐. 엘리트의식이 생겨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너희들은 모르지. 이게 내가 힘이 돼가지고서 꼴값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전부 황량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여우새끼가 뛰놀고 말이죠. 양떼가 뛰어놀아야 되는 이 심령 속에 여우새끼들이 뛰어노니까 이 심령이 편한 자리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제가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그 큰 소리의 의미를 내가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 높다고 그게 큰 소리가 아니잖아요. 조용조용히 해도 사람 기죽이면 그건 나쁜 소리고 큰 소리를 쳐도 우리의 실존을 알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워갈 것 같으면 그거는 책망이 아니란 말이죠. 위로지 오히려. 저는 이 사사기서를 이렇게 참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좋은 너는 이 복음이라는 이 속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게 뭐냐. 15절이 복음이라니까 15절이. 내가 너희들을 가는 데마다 저항하고 가는 데마다 결국은 뭐냐. 우리 인간들은 습성이 뭐냐. 흙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 친화력이 있어요. 그냥 가만 내두면 흙 속으로 파져들어간다니 땅강아지 같이. 그저 흙 파먹고 산다니까. 흙 파먹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흙 파먹고 사는 걸 원치 않느니라. 난 끝까지 너를 우리가 머리를 그 흙에다 쳐갖고 흙까지 하나님 빼내가지고 하늘 봐라. 이런다니 끝까지 간섭하고 이게 징계한다니. 이게 징계라고 징계. 그래서 히브리 12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참 아들은 뭐로 받는다 그래요? 징계받는다 그러죠?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활을 그러잖아, 사생활. 사생활가 좋을까요? 참아들이 좋을까요? 말은 잘하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 간섭한다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간섭한다는 얘기로 우리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역사 속에서 뭐 배워가느냐? 죽을 지경이 그게 배워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인간은 죽어도 깨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해도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야. 그게 구약의 역사라니까. 구약 이스라엘을 그걸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남편에 의해서 너희들 옆에 끌고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너희들은 내 말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때는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남편 돼서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간섭할 것이다 그러잖아.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여기가 뭐가 이루어지냐. 처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처소가.
그럼 처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서 뭐 하고 있느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로 드러나느냐? 죄로 자꾸 드러나고, 죄로 드러남과 동시에 이런 죄인이 살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뭐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저요. 또 이 말 또 오해하면 또 다 봐라. 이제 죄지로 가서 이런다. 또. 그게 아니고. 김순남이 김한조가 베네골 가고 싶어서 가냐 말이죠. 마음은 가기 싫은데 몸뚱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베네골 가가지고 잘 놀게 해야 되는데 기분 좋나? 재밌나? 아이고 이러면 좌우란석이라 차라리 아이고 나 다음부터는 안 갈래 이렇게 아세요? 지금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하나님 내 이놈 탁 지금 막아줄 것 같죠? 진짜가지고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안 그래 그냥 갈 때나 가라 한번 가봐라. 내비둔다니까. 그래놓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야. 네가 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그래 베네골로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그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같이 술 처먹으면서 노는 게 그렇게 재밌더냐. 주야 죽을 지경입니다. 독약 사약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이거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생긴 거 보세요. 내가 목회를 하는 거지. 목회할 사람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여기 간섭하고 저리 간섭하고 좋게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지경으로 간섭해가지고 결국 간섭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온 게. 그래서 뒤돌아보면 뭐냐? 주님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얻고 왔느니라. 그거 알겠느냐? 내가 너를 얻고 왔다 이놈아. 네가 왔다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얻고 가지고 이 자리에 턱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난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요. 주여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모세처럼 말이야. 나는 입이 두뇌가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놈 새끼야 네 형 있잖아. 말잘하는 네 형 있잖아 그러잖아. 그럼 물어봅시다. 모세가 이야기할 때 아론이 옆에서 통역했어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모세같이 어눌한 이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통역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겠다. 네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뭘 주신다? 구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할 말 넣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안 해봐요. 어떤 상황에서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평상시 복음도 못 전하다가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다 이게 뭘 안 해버리.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우주인들하고 지금 아서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는데 어떤 말씀들이 막 깨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말씀이 있는 날아다니면서 그 말씀이 쫙 이렇게 한다니까 평상시 같은 날 이 엄두도 못할 일들인데 그게 말씀이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이 다름질들이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도구만 하면 돼. 도구로 쓰인다니까. 대언의 영어로 도구만 쓰인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걸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 첫 시간에 딱 가니까 코람데오라고 써요. 코람데오. 이거 있지 뭐 이렇게 코람데오로 탁 써놨어요. 코람데오. 이 촌놈 기죽이는 기지 뭐 아나 이게 또 다 간다니까 이거 다 큰지 말고 이거 써가지고 코람데오래. 첫 시간에 이거 강의했어요. 요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그 교수님이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글자가 기억이 난다니까. 이 글자가 코람데오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술집에 가서 술 처먹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 그 못하지. 베네골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할 것 같으면 아이고 주여 이거 와 이러십니까? 지금 제 말 뜻 알겠어요? 이게 동행이라니까. 코람데오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값주고 사서 난 너 포기 못한다.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낼게. 이게 언약이란 말이죠. 이게 언약. 하나님은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다스려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뭐 하느냐? 저 터지는 걸 돼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 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봅시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봅시다. 58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너희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와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을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이 산란케 하시리니 이 생명에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이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67절 68 다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을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의 몸을 대적하는 노비로 팔려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로다. 이게 결국엔 뭐냐? 이스라엘의 말로예요. 말로. 이스라엘의 말로라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대로 너희들을 뭐 한다? 시행한다는 거예요.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언약 백성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망할 수 없는 백성이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비록 세상에서 죽임당하더라도 그건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고 빼내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빼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내가 저주받을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그게 저주라 생각하는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땅에 코박고 살게 하는 게 저주예요. 땅에 코박고 살게 하는 게 저주라니까. 아니, 하늘 가야 될 백성 보고, 이 땅에서 말도 받고 살아야 할 것 같으면 그게 저주지. 우리 김승원 집사님은 군대를 제대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군대 꿈을 꾼다 그래. 그럼 사람 죽인다잖아, 꿈에. 군대 가는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군대에 제대한 사람에게 다시 영장 나와가지고 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한주 집사님? 저는 군대를 안 가봤으니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보세요. 이 땅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땅 진짜 지옥이라니까. 땅의 감옥이란 말이죠. 왜 이 땅의 감옥에다가 천국 백성을 갖다 던져놨느냐. 지옥 하면 맛보고라는 거예요. 맛보고라는 거예요. 지옥의 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디가 또 더 크게 와닿는다. 천국이 크게 와닿죠. 이게 돼요? 나 천국 생활 할 것 같으면 천국 데려다 할 것. 저 여러분들 데모한다니까. 이게 심심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보세요. 저 며칠, 이 67절. 요걸 애워놓으시라고. 67절은.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저녁에는 아침이 됐으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여 언제 오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여 언제 오십니까? 왜 주님 언제 기다려요? 조집사님 언제 주님 기다려요? 살기 좋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 주님 기다려줘요. 살기 힘들고, 자식 새끼 말 안 듣고, 남편 속색이고, 하는 말인데, 그럴 때 주님 기다려요.
속썩이고 힘들 때 주님 기다리잖아요. 그럼 지금 아침에는 저녁에 왔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 저주의 사슬에서 언제 벗어나게 해줄 겁니까? 주여 언제 오시려니까, 주여 언제 오시려니까,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이거는 내가 힘들 때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들이 잘난 자식하고 못난 자식일 때 부모의 모든 관심사는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못난 자식한테 가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옛날 그 마라톤이라는 그 영화 봤죠?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면 같으면은 그 마라톤 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마라톤 하는 애가 있죠. 형준이 초롱이에요? 초원이에요? 초원이. 그 초원이 있는데 그 동생은 똑똑하잖아요. 괜찮아요. 동생이 형인지 모르겠다. 자고전 걔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관심 가져요? 걔한테만 관심 갖죠. 그죠? 아버지나 그 똑똑한 놈들은 그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데 엄마는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엄마가 더 관심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하늘 백성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살 때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칠족 속에 있는 그 땅에 집어넣었을 때는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못 살아. 못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세초부터 세마을까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들어간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내가 세초부터 세마을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리라. 왜 지키겠어요? 잘났으면 지킨다. 못났기 때문에 지킨다. 못났으니 지키는 거예요. 못났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저놈 내가 안 지키면 저놈 어느 놈이 잡아갈 줄 몰라. 저놈 어느 놈 잡아갈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자기 백성 지킨다니까. 끝까지 지킨다니까. 한 알정이라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신다. 그 부실한 새끼들이라도 끝까지 다 지켜내는 것이 이게 어미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같이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고 놓치지 못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뭐냐, 이게 어미 심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나서 보세요. 그 지키는가.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히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 진짜 나는 못난 인간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여 불쌍히 여기셨어. 주여 불쌍히 여기셨어. 아까 415장이 찬송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늘 배반해. 배반해. 그러니까 그 가사 끝에 뭐예요? 무슨 가사가 나왔어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언하는데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냐? 변호해 주잖아요. 변호해 줘.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여호와시여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한다? 끝까지 지켜내신다니까. 어디에 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포로로 잡혀간 속에서도 하나님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신다니까. 그들 지켜내서 끝까지 결국에는 어디로 오냐?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무엇을 입고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갔을 때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는 전부 뭘로 칭칭감겨 오냐? 하나님의 은혜로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은혜 보자기를 씌워서 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보자기 씌워진 사람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속에 오롯이 남게 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성도의 구원들을 뭘 비유하냐?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그걸 울러매가지고 어딜 가느냐? 집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뭐 하냐? 잔치 벌리는 거예요.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하나가 찾아지면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뭐 합니까? 기뻐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인이 이렇게 회개받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인 하나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하나하나 구원될 때마다 천사들은 뭐 하냐? 빵빠레 본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천사들은 와 드디어 우리 주님 또 하나 찾았네. 또 하나 찾았네.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울러 먹여 왔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기분이 좀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맛봐야 돼요. 성경을 맛봐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고 성경적 지식을 쌓을 것 같으면 그냥 이거 다른 것을 그렇게 성경적 지식 많이 아는 걸 가지고 구원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은 고3 수능시험에 성경 내놓을 것 같으면은 얘들 달라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양식적으로 내가 먹어서 밥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 밥의 힘으로 살듯이 이 말씀이 내 삶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의 영향이 나로 이렇게 지배를 할 때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뭐 머릿속에 막 애워놔가지고 뭐 몇 장 뭐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미리 얘기를 해주잖아요.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야, 아들아,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 이방인들하고 언약 맺지 말고, 그 신들 쫓지 말아라. 한번 보세요. 아니, 인간 자체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우상은 보이는 신이에요. 쉬운 말로 땅의 것을 주는 신이 우상이라니까. 쉬운 말로 우리 육신의 쾌락을 주고 우리 육신의 영광을 주는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몸뚱이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몸뚱이 이길 장사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몸뚱이 챙기는 식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럼 한번 보세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우상 세상인데, 우상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큰 금신상이 있는데 그 금신상이 뭐예요? 우상이죠? 그것을 제국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제국이라고. 그죠? 그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제국은 무슨 나라다? 우상의 나라인 거예요. 우상의 나라. 그럼 이 우상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던져놨을 것 같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니까요. 못 이겨낸다니까. 그럼 그 우상 속에서 던져놔놓고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 같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니까 반드시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인간이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뭐가 된다? 반드시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상의 나라에 던져놔놓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 이 놈들이 건져 나올 때 뭐라 그러냐? 주여 웬일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 하나 알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왔다가 돌아갈 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입고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서 가서 뭐 하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나밖에 없다니까. 주의 은혜 찬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이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인간들이 서로 몰골 보면서 다 저주받아야 될 그런 인간들이 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살았을 때 이게 너무너무 기뻐서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다 하나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 그대로 숨겨진 게 그게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 그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느닷없이 이상한 집단 하나 생겼는데 그게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하는 그 교회 안에서 뭐예요?
제사를 지냅니까? 모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고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면서 막 즐거워해요. 축제를 하나요, 축제.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교회. 지금 우리가 심령이 이 속에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냥 이게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막 직장에 일하면서도 주여 웬일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 그 사람 지금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천국을 자꾸만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천국 맛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몸 벗으려 안 그런다니까 또 여기서 살려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없는 몸에다가 뭐하냐 천국을 집어넣어 놔놓고 마치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민족들 딱 집어넣어 놔놓고 계속 여기서 공격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해가지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인의 몸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서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놨어.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같이 우리 안에 작은 세력으로 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사도 바울같이 원하는 내게 있으나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지금 뭐 하느냐 죄악한데 살에서 보는도다 원하는 공부하도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도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뭐냐 이 몸뚱이는 안 되는구나. 이 몸뚱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하냐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몸을 땅의 몸으로 땅의 몸을 하늘의 몸으로 바꾸지게 해주잖아요. 이게 구원, 이게 전국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마치 조선시대 말이죠. 수절 가부가 자기 정거를 지켜서 은장도 품고서 옆구리 자기 허벅지 씹으려 하면서 아니되옵니다. 아니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수절했다는 그거는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수절했느니라. 그거 하고 뭐 하는데. 그 인생 다 흡입버리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씻고 뜯고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보는 거라니까, 맛보는 거.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냥 맛봤어. 그래,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서로 교제하고, 그때는 뭡니까? 신분의 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이야.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고 이런 것들 교회에서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너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이 은혜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때가 뭐하냐? 거기가 천국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될 것 같으면 뭐하냐?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 중에서 좋은 것들 가져가가지고 나면은 그 안식일을 뭐하냐? 천하각국으로부터 모여진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져온 그것을 음식을 가지고서 뭐 하고 있어요? 나눠 먹으면서 뭐 해요? 축제를 벌리죠.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 구약에서 성전 뭡니까 안식일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놨다니까. 근데 이놈들이 율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또 법으로 바꿔가지고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법으로 가득한 교회였다. 법으로 세워진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모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안식일이 우리가 돌아오는 게 싫었어요. 너무너무 안식일에 규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그런 화석화된 유대교회 속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자유가 있는 그런 교회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이게 흑인이니 백인이니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차별이 없는 이 나라가 하나 딱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서로 자기 것 가져가 내놔놓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주님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쪽에는 율법으로 화석화된 그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보면은 아이고 쟤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다르냐? 얘들은 안식일 돌아오는 게 겁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날마다 모이잖아. 날마다. 이게 7째 날을 벗어난 제8일 안식일인 거예요. 8일 안식일. 8째 날의 안식일로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 8째 날의 안식일은 뭐냐? 역사 바깥에 묵시세계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안식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이쪽 동네는 일곱째 창조의 첫 창조에 속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고, 요쪽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째 날에 부활한 그 날에 모이는 주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일이 그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안식 후 첫째 날이 곧 뭐냐? 일곱째 날 안식을 넘어가 있는 날이란 말이죠. 그날에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한 그날을 우리는 지금 뭘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 지나서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에 대한 것은 이것은 여덟째 날이라면 이것은 뭐냐? 묵시세계란 말이야. 묵시세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묵시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덟째 날 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덟째 날 안식은 일곱째 날 안식하고 다르게 우리는 뭐냐?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사라져버리잖아.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인복에 수가성 여인복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그 수가성 여인이 그리심산에 가서 드릴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릴까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일곱째 날 안식을 지금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이제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오면은. 그때는 뭐냐? 성령이 오면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일곱째 날을 넘어선 첫 창조에 넘어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새로운 세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날마다 모이는 거야. 날마다. 그 날마다 모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구조가 월요일날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모이지만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항상 우리는 뭘로 모이느냐? 오늘날로 모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사사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하느냐?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고 또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더라? 우상을 섬기는데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너희들 뭐 한다?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까지 지구 끝에 가서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낸다. 네가 별과 별 사이에 깃들어도 내가 거기 가서 올라가서 너를 데리고 내려올 것이고, 바다 깊은 곳에 가 있을 때는 내가 그걸 찾아낼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다 찾아내서 결국에는 뭐냐?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이구나. 이거 아는 거.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뭘 나타나냐?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은 우리는 싫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몸뚱이는 쾌락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데, 그게 우리 본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늘 간섭해가지고서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항상 하나님 오셔가지고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빼낸다니까. 우리 보고 왜 또 이러십니까? 손님 여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야, 기분 좋게 말이야, 회식 때 가가지고서 같이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술만 딱 떨어져가지고 잘 잡수요, 나 갈게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윤리, 도덕인 그런 규범은 없어요. 그건 세상이 정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규범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애들은 술 안 먹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같으면 회식하러 가서, 나는 믿음으로도 나는 소주는 소주나 사이다나 상관이 없는 일 해서 소주 마실 것 같으면은,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네 교회 집사가 술 마시면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오라니까, 그 사람이 시험 드니까, 맞아, 내가 참 날라리야, 몰래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오라니까,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술 한잔 받으라 하고, 그걸 먹고 잘하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신앙생활 좀 가난하게 하지 말고. 자유는 내 맘대로 쓰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유를 또 오해를 하는데,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러나온 것이 자유잖아요. 그죠? 죄에서 해방된 것이 자유잖아요. 그럼 죄에서 해방이 되면 어디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의로 해방이 됐죠. 그럼 이제부터는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자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자유가 아니고, 우리는 마귀 아래 살다가 그 마귀 아래에서 누구한테로 이제 옮겨졌어요? 예수에게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예요. 이해됩니까? 예수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 그거는 뭐냐? 자유가 아니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육신이 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지향성이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 짓는 자리에 갈 것 같으면 주님께서 손님 여기 있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하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가 동행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다니까. 가서! 따라오지 말고 가서! 가서! 근데 우리 주님은 가시는 분이 아니고 멀끄러미 보신다니까. 그래 좋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주여, 내가 이 모양이군요. 나 같으면 이런 인간도 내가 버리고 다시는 안 볼 텐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자존심도 다 뭉개뜨리고 끝까지 지켜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거저거 그렇게 했는데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베드로 찾아가죠. 가가지고 다 조반해가지고 먹이라고 그래. 이 마음은, 이거는 진짜 엄마 마음이라고. 엄마 마음. 자식이 엄마 싫다고 해도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 다 진성전 딱 데려가가지고서 윤서도련님 잡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도련님 잡수시옵소서. 걔들 엄마 싫어 미워해도 엄마는 뭐냐, 그 아이 주변에 뱅뱅뱅 돌면서 떨어지지 않고. 그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예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못한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도 언약대로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포로로 잡혀가. 아까 신명기 있어 그랬잖아요. 어디든 발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발려간다 그냥 내비두냐 말이야. 우리 하나님도 또 쫓아간다. 쫓아가가지고서 그 형벌을 다 받게 만들 때 그때만 주님께서 도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가자 둘러매고 어디 가냐, 돌아간다. 그럴 때 그 애굽에서 돌아올 포로에서 돌아올 때 돌아오는 모습들이, 제가 남은 자, 블로그에 남은 자를 썼을 때 그 이야기를 해놨죠. 남은 자. 안 봐서는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남은 자가 어떻게 돌아온다, 어떤 사람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전부 병신, 머저리 쪼다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죠. 다 절름발이 돼가지고서 말이야, 소경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 돌아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인간들이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어. 전부 말이야, 소경에다가 쩔뚝발에다가 병신 쪼다들 데리고 오니까 다른 사람이 맞을 때, 아이고 세상에 어디 저런 거 데려오냐 이렇게 하겠죠. 그놈들을 주님께서 데리러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병신 쪼다 머저리 같은 사람들 딱 데려가가지고 하늘로 딱 데려가놓고 잘난 놈들 그냥 요한불로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 요한불 쏟아지는 곳에서 우리는 뭐를 보느냐? 세상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 저기 저석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이런 소경이고 절뚝발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왔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어린 양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구원이라니까. 구원.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너무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죄를 못 이겨. 이 몸뚱이가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질 수 없는 것이, 마음은 진짜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뭐라 무슨 소리 하더라도 천사같이 웃으면서 빵긋 웃으면서, 아이고 사모님 기체만 가시니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같아. 그때 만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순간 딱 다 날아버리고 뭐라 그럴 것 같아. 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러면 돌아서 나서 주여 이 모양입니다. 뭐 안 됩니까?
안 되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보 내한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지금 제 말 뜻을 알겠죠? 우리가 이 연약함이 있다는 게 연약함.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애통이 나와야 된다. 상한 심령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응? 그렇다 일부러 그걸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봐라 그래 죄인이 죄 짓는 게 다 마땅하지 이따고 소리 하지 말고 만약에 죄인이 죄 짓는 것이 마땅하지 이러면서 갈 것 같으면은 그 손잡이 좋은 그 후라이팬 들고 왔다 또 떼버리라고 하죠. 그거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 짓는 게 합당하지. 죄 지어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안 하면 설거지도 하고 말이죠. 빨래도 하고 말이죠. 다리도 주물르고 해야지. 술 처먹고 들어온 중에 뭐 그 소리 있다고 말이죠. 잘했다고 말이죠. 뭐 해라 뭐 해라. 그때는 후라이팬 들고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후라이팬을 딱 잘 보는데 걸어 놓으시라고 하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 연약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늘 자신을 비춰보세요. 나는 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 멀찍이 떨어져 가는구나. 우리는 예수님하고 붙여져가지고 응? 멀찍이 우리 이렇게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자식들도 끝까지 하나님도 한 톨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 챙겨내시고 결국에는 뭐냐? 당신의 나라로 우리 인도에 가세요. 그게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사사기서는 뭐냐? 범죄하고 타락하면 때리고 말이죠.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또 회복했다가 회복하면 며칠 못 가서 또 그 짓 하고 말이죠. 매일 악순환이잖아. 악순환. 계속 악순환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집요한 그 사랑,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애착, 애끓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속에서 실패하고 범죄한 것을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건져내느냐? 그럴 때마다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죠. 그건 다음 시간에. 응? 사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벌써 요런 바탕을 짜고 내가 어디든 너희들 쫓아가서 반드시 너희들 망하게 말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사사를 딱 준다니까. 사사. 그때부터 이제 사사가 동행돼가지고서 잘못하면 사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 책임지는 일을 한다니까. 그 사사기서를 집에서 좀 열심히 읽으세요.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간섭해 가는구나. 놀랍고 감사하구나. 비록 우리가 사사기서에 그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응? 어떤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의 이 말씀들이 그냥 책 속에 있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때마다 뭐 하느냐? 주여 이런 죄인이 오늘 또 용서받고 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감사합니다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부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남은 세월 살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시고 결코 그 죄 속에서 건져낸다는 이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우리가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